오늘 우리가 아비새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아비새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윗의 조카로 알려져 있죠. 그 역대상 2장 13절 그리고 15절 16절 기록에 따르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그리고 그 다윗의 누이들이 있죠. 16절 역대상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요압 장군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아사헬 이 삼형제가 다윗의 조카들이었죠. 이들이 그 다윗이 왕권을 갖고 그 이스라엘을 점진적으로 그 굳건한 나라로 만들어 갈 때 역할을 참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비새의 의미는 보통 나의 아버지는 선물 혹은 나의 아버지는 이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그 다윗을 도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사무엘하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이 스루야가 바로 다윗의 누이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서 역대상 2장 16절을 읽었는데 그 세 이름이 똑같죠. 특별히 이들이 다윗을 도와서 그 전쟁에 참여하여 혁혁한 공들을 세웠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사무엘하 18장 1절 2절은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군사들을 갖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비새의 활약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광야, 10광야 혹은 황무지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상 26장 2절 그리고 3절 상반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추격하는 거죠. 추격하는데 무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뒤쫓습니다. 죽이려고요.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들은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곳으로 그 군사들과 함께 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사울이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양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진을 쳤고 그 진을 친 곳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내려가는 거죠. 아마 뭐 정탐하러 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상황이 지금 어떤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갔겠죠. 근데 내려가 보니까 사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사울 왕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26장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네. 완전히 뭐 사울 왕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무방비 상태죠. 뭐. 사울은 진 가운데 있었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창이, 그렇죠? 네. 땅에 꽂혀 있었다. 뭐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절호의 기회 다윗은 만류합니다. 그게 바로 9절 10절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건들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9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자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참 다윗의 이 마음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높이 존중하는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은 보다 쉽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좀 쉽게 왕이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만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은 사실 고난입니다. 고난. 처리해버리면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고난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죠. 그 위험한 순간들이 단축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윗이 죽지요. 아들들과 함께 죽지요. 그래서 다윗이 순리적으로 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실 거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바로 그 믿음은 기다리게 했습니다. 기다리게, 인내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조급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새는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암몬과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그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암몬의 왕이었죠, 나하스가. 근데 이 나하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조문단을 보내는 거죠. 조문단을 보내서 조의를 표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사무엘하 10장 1절 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이게 나았습니다.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문상하는 거죠. 하니라.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아마 광야에서 다윗을 도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조문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문객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10장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려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신하들은 이 조문객들이 지금 정탐꾼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암몬을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려고 정탐하러 왔다고 한운에게 말을 하죠. 근데 이 한운이 좀 귀가 얇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직사인데, 그렇죠? 네. 그런 사절단을 이렇게 대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하자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거 큰일 났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운이, 암몬 왕 한운이 큰일 났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용병들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연합군을 만들죠. 그게 사무엘하 10장 6절의 기록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 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하니라. 연합군을 이제 세우는 거죠. 혼자 안 되니까 다윗과의 전쟁에서. 그 다윗도 이에 대항해서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10장 9절 10절이고요. 근데 전쟁에서 연합군이 도망하게 되죠. 도망합니다. 그게 바로 10장 13절 1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특별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여기 아비새가 나오죠. 아비새가. 네. 지금 저희는 지금 아비새에게 모든 초점을 지금 맞춰서 아비새가 들어가 있는 그 성경 구절은 우리가 다 찾아서 지금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봤을 때 북쪽이죠. 북쪽 2시 방향 한참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동쪽 끝은 유브라테스 강 정도 됩니다. 동쪽 끝은 유브라테스 강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죠, 아람도. 근데 이 암몬이 이 아람과 연합군을 맺고 그래서 그쪽에서 군대를 파견해 줬는데 깨진 거죠. 예. 다윗의 군대에게 지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연합군이 이제 지리멸멸하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무엘하 10장 18절 19절의 기록입니다. 그 아비새가 그 참여한 전쟁에는요 거의 승리다. 거의 승리.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다윗이 또 옆에 있었던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비새가 뛰어난 전략가였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죠. 대승을 거두죠. 역대상 18장 12절 13절은 기록합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소금 골짜기 이게 사해 근처죠. 뭐. 네. 그 사해 건너편에 에돔이 있잖아요. 바로 이곳에서도 아비새의 뛰어난 전략이
용맹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만은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당했을 때 도망하잖아요. 그때 다윗을 향해서 저주한 사람이 있잖아요. 시므이라는 사람.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이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아비새가. 그 사무엘하 15장 14절 그리고 22절 23절에는 압살롬의 반역의 결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시므이가 그 다윗 일행에게 나타나서 저주하죠.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인데요. 여러 번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록하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무리 왕이 지금 피난 간다 할지라도 겁이 없는 거죠. 다윗의 일행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 옆에는 장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므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울 계열에, 사울 집안 계열에 있는 사람이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뭐 불쾌하죠, 솔직히. 사울이 계속 왕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 사울의 아들들이 왕권을 갖고 있었다면 자신이 좀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런 저주를 하긴 하는데 너무 무모한 짓이죠, 사실. 근데 이때 아비새가 분노합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할 때 아비새가 있었거든요. 장군이 있었거든요. 사무엘하 16장 9절은 기록합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다윗에게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연한 거죠. 네. 다윗이 허락했으면은 시므이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사울의 경우도 죽이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왕권이 진짜 탐났으면은 그거 가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을 듣고 다윗은 만류하거든요. 아비새의 이와 같은 생각을 만류해요. 자,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은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압살롬의 쿠데타를 바라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참 이것도 그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건들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요, 이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사람이 바뀌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느긋한 사람들도 내가 궁지에 몰리면 말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죠. 예전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예전에 받아들였던 말조차도 이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사람이 다 그런 거죠, 원래가. 네. 뭐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다 그러니까. 네. 근데 오히려 다윗은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실수를 줄이는 거죠. 실수를.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다 행동해 버리면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럴수록 다윗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생각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비새는 이 죽은 개가 시므이를 개로 평하는데 죽은 개라고 그러잖아요.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겠습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굉장히 조급하죠. 예. 근데 사실 또 장군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장군은 왕을 지키던 장군인데 여기서 다윗한테 왕에게 저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이요 용서할까요?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것도 장군도 아니죠. 사실. 네. 장군은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네. 제 생각엔. 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참 용맹스럽다라고 평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참 조급한 성급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 틀림이 없죠. 네. 장군은 이래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죠. 자, 어쨌든 그 쿠데타가 다 끝나고 평정이 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황궁합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그 압살롬의 그 반란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계속해서 겹쳐지는 본문들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오게 되죠. 다윗이 황궁하는 겁니다. 황궁, 이제 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요단 강을 그 이제 건너가게 할 때에 이제 시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놈 참 대단한 놈이에요. 네. 어쨌든 어떻게 도망가도 지금 숨어도 지금 이게 들똥말똥한데 어떻게 그 앞에 나타나요? 제가 볼 땐 얘가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애는 틀림이 없어요. 예. 보통 사람이면은 나타날 수가 없죠. 예. 숨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얘는 분명히. 그 사무엘하 19장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감히. 네. 근데 한다고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내가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네. 이때도 아비새가 가만히 있지 않죠.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하 19장 21절입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다윗이 또다시 말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9장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굉장한 그 관용, 관대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네.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말, 이런 행동 못합니다. 조바심이 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안하면은요,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이런 행동하지 못합니다. 비록 다윗이 그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실한 믿음,
그것이 다시 이렇게 시므이에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가 얼마만큼 여유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조급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두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악해집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선한 생각, 선한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비새가 하나님과 전혀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기도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체험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바의 반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세바의 반란을 함께 나누었는데, 세바가 도망했을 때 아비새가 뒤쫓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말끔하게 해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주고 세바를 쫓도록, 그리고 세바가 도망할 때 아비새가 추격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비새가 그 세바를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16절의 기록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했다는 건 뭐냐면 몹시 지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붓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위기죠. 다윗의 위기죠. 근데 이때 아비새가 등장하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21장 17절입니다. 근데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충신이죠. 충신. 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급한 겁니다. 모두가 다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투표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50%쯤 된다고 지금 그러던데. 예. 그래서 지금 여야 관계없이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투표하라고 막 독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거구는 10표 이내로 갈린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만큼 어쨌든 투표율이 50%밖에 안 되니까 반은 투표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전 선거에 비해서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간격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어쨌든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표가 중요하다. 한 표가 똑같죠. 전쟁이라는 것도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한 사람 다 참여해야 되죠. 근데 아비새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제 우리와 함께 전장에 안 나가도 됩니다. 우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각오한 일.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7절은 기록하죠.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오늘 이 아비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아비새는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봐도 그렇고요. 또한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 17절, 18절 내용에는 그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운물에서 떠온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그냥 뭐 명령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넋두리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여름이었는데 굉장히 더웠다고요. 지금 뭐 참 성지순례 가기가 어려운데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여름에 가면 진짜 덥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2월 달 뭐 이럴 때도 많이 가요. 근데 그 한 7월 뭐 이렇게 가면은요 무진장 덥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그 계절이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갈증도 나고 뭐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베들레헴 그 우물에서 먹었던 그 물이 생각났던 거죠. 그렇게 그냥 넋두리로 얘기를 했는데 아비새가 몇 명을 데리고 그 블레셋 군사들이 베들레헴을 포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아니 물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명을 걸고 물을 구해옵니까 여러분. 근데 물을 구해다가 다윗에게 바치죠. 다윗이 마시지를 못해요. 그거를 마시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그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마시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3명의 용사가 가서 물을 길어오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아비새예요. 아비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죠.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 하반절 1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이 그는 아비새입니다.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이 존귀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누가? 아비새가. 저는 오늘 이 본문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아비새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비새는 좀 조급한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장군으로서 그 조급함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때때로 우리의 조급함이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냥 느긋하게 말이에요. 느릿 그게 별로 좋지 않죠, 사실은. 너무 조급하게 경솔하게 성급하게 하는 것도 틀리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느릿느릿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물론 깊이 생각하고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뭐 내일 생기면 그 일 하다가 또 오고 또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말이에요. 또 뭔 일이 생기면 거기 가서 그 일 하다가 다시 또 나타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부여받았다면, 사명으로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뭐 조급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급하다라고 평가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평생 다윗 곁에서 충성을 다한 장군이 아비새였습니다. 아비새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아비새와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 지난주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 은사들을 우리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실 만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